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인데요. 오늘의 관계는 업무, 또 공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었습니다. 이 5번째 날은 이제 관계 성공하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업무나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 이렇게 전체적으로 3가지를 이제 매주로 돌아가면서 격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무 또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 일이죠. 재밌게 잘 하고 계시나요? 만족스럽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그만두고 싶은가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내가 하는 업무와의 관계를 좀 성공적으로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주제로 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 좋은 환경에 있나요?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가요? 자,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 속에는 항상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을 합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한 거죠. 이것은 바로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두 면,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어느 쪽하고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들을 잘 찾아서 가면 어려운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집중력, 분석력, 이해력, 기억력, 상상력 이런 거 키우는 거예요. 7은 말씀 분석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제가 다 다릅니다. 이 주제들을 기억하면서 살면 삶이 발전할 수가 있고요. 7가지 주제, ST, 도표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아이들을 또 분석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 도표를 가지고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아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5-7 플러스 2 잘 활용하셔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어린 아이 같은데 손을 번쩍 들고 세계 지도가 있는 거 보니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야, 참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커야 될 텐데요. 유대인들의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해요 라는 말이 제일 많다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과 동기를 부여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느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정해봤고요. 의미는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제목과 의미 여러분도 적어보시고요. 2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여기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세계를 위해 기도한 어린이. 앞에는 성경책, 방석, 세계 지도, 십자가, 그리고
또 성경 말씀, 그리고 빛나는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세계 비전을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렇게만 성장한다면 아이들이 삐뚤어질 리가 없죠. 자, 그리고 구원받을 세계의 사람들, 이 세계 곳곳에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자,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적었어요. 연상법입니다. 자, 기억력 훈련이에요.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린아이. 세계의 지도, 그걸 연결하는 십자가, 그리고 배경 색깔, 빛나는 배경 색깔. 아이 앞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아이는 방석을 깔고 앉아 있고 옆에는 뭔지 잘 모를 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계를 보여주시고 세계의 비전을 품게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에베소 3장 바울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드디어 이게 완성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또 저하고의 관계된 것도 많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선교하며 교육하는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세계 각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KDM 단체가 설립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가서 온 세계 천국 복음 전하고 참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또 세계를 위한 다음 세대를 또 훈련하기 위해서 아이들 GTS 훈련을 열심히 또 하면서 다음 세대의 양육에 지금 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처음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아이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선교운도 하고 또 아이들 전도하러 다니고 애들을 위해서 인형극도 배우러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 애들을 다시 붙들고 GTS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아이들 독서 나눔에 9명 1학년부터 5학년까지 9명 들어왔는데 참 독서 나눔하는 아이들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잘 커지면 또 이 아이들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또 찾아보죠. 십자가 속에도 사각형의 도형들이 들어있고 빛이 비치는 요거는 둥근 원처럼 보이고 또 규칙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한다. 이 규칙이에요. 이게 덧셈, 뺄셈. 십자가는 덧셈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 아이가 은혜 받기 전에 그냥 말도 안 듣고 막 그런 모습 한번 그려보면 은혜 받고 나더니 세계를 위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옛날엔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요즘에는 아이들이 세상 정보에 의해서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는데 참 이런 운동 많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 아이가 커서 세계로 선교사라 가든지 아니면은 과학자가 돼서 또 의사가 돼서 비즈니스 기업인이 돼서 세계를 위해 선교하는 이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예.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나요?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됩니다. 준비된 미래,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미래가 오면 뭔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다가오는 미래는 불안하고 방황하고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미래를 위한 비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의 비전 7가지를 놓고 적고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죠. 어제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적어보시고요. 때로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딱 와버리면은 그때 가서야 정말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이름으로 화장실 가고 내 스스로가 숨 쉬고 내가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고 이런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매일매일의 감사.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위해서 또 감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의 비전을 적어놓고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업무나 공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거기에 맞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공부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일들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기 위한 목적. 자,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저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적어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왕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재밌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즐겁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꽃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막 씩씩대면서 일을 하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자, 저는 업무를 이왕이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기 5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더 전문가가 되는 거다. 전문가가 되면 일이 재밌습니다. 일이 즐거워요. 근데 전문가가 안 되면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죠. 전문가. 두 번째는 더 세밀하게 연구하기. 업무하고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어설프게 혹시 지게 매부신 일 있습니까? 지게, 물지게, 나무지게. 저는 지게를 좀 접은 일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산에서, 내장산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게를 접은 일이 있어요. 나무지게. 근데 이 지게가 어린 시절에 저한테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지게를 질질질 끌고 옵니다.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어른들을 딱 보면은 지게가 몸에, 등에 탁 맞아요. 이게. 그 허리도 딱 맞고. 붙으면은 지기가 쉬운데, 이게 어리니까 지기가 맞을 리가 없죠. 질질질 끌고 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딱 맞게, 그러려면 내가 세밀하게 연구해야 돼요. 슬렁슬렁, 덜렁덜렁. 이게 아니라 내가 일을 딱 맡으면 그때부터 업무를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면 재미가 있어집니다. 네. 세 번째는, 업무를 통해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 항상 꼭 물어봐요. 코치해 주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둘째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라. 세 번째는, 비전을 만들어라. 이 회사 내에서 성공하길 바라냐? 아니면 이걸 연습으로 하고 나중에 내 일을 계획하게 할 거냐? 비전이 있어야 그 일이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의미 찾고 이렇게 하면은 업무를 좀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아까 이야기했죠. 좋은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그 속에는 항상 어두움과 밝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2차 성공 실패라고 말합니다. 1차 성공 실패는 나와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 코로나, 또 IMF,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해질 거냐, 부정적으로 갈 거냐, 요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1차 실패는 나와 상관없이 올 수 있지만 2차 성공 실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려운 환경 딱 만나면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이제 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이게 요셉이 바로 그런 케이스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지만은 형제들 가만 안 놔둔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나? 이게 해답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 승리의 말씀들을 막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답은 있다. 세상에 답이 없는 길은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려운 환경도 나에게 유익한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도 있고 답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와 그 의란 무엇인가? 천국운동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세상 것도 잘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나의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기입니다. 자,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건강관리. 이 젊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GTS 연구. 뭔가 이제는 내 미래, 가야 될 비전을 위해서 확실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또 느낀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느 영역을 제일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오늘의 현장, 만날 사람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답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이게 자꾸 훈련이 되면 영감이 잘 떠오릅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고 소통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